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나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나이다. 믿는 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생활 중에 어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밑에 현대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즐겨하며 화는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믿음이 있고 믿음 생활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있고 신앙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 생활은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믿음과 신앙은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도 못합니다.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생활로 오면, 신앙 생활, 믿음 생활로 오면 요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교회 자체라는 건물이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많이 부패했네, 사람들이 많이 변했네, 교회도 별 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모습이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정 생활도 있고 언어 생활도 있고 문화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언어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생활 부분에서 언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때 실망스럽고 나도 나에게 실망스럽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여기에서 발휘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다르게 좀 더 쉽게 설명이 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즐겨 하라, 이게 가장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말 적게 하고 듣기는 열심히 들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그리스도인의 은혜 생활 적게 말하라 많이 들어라.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사람의 대부분은 남의 말 듣기보다 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목사님, 저는 천성적으로 말이 없습니다. 아직 상태가 괜찮은 거지만 곧 말이 많아질 겁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 없는 사람도 점점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남의 것 듣기보다 내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도 할 말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젊은 날 또는 사업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때는 집안이 과묵해서 입을 다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이야기를 자꾸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는 계속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치지만 자꾸 올라가면 석사과정, 박사과정에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예, 그건 들떨어진 학문이고요. 대부분은 토론을 시킵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도록 시킵니다. 왜냐하면 할 말 많고 자기 생각, 자기 안에 든 게 많으니까 이 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존재이다. 단지 차이가 있죠. 말하는 걸 조금 좋아하는 존재가 있고 너무 많이 좋아하는 존재가 있고, 나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말이 많죠. 상담할 때 말이 많고 그 외에는 나도 입 다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재 자체가 그렇다. 조금 더요. 그래서 경청,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큰 능력입니다. 특히 말의 두서가 없고 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것은 놀라운 실력입니다. 이런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 하고 싶은 세상에서 남의 말을 경청 잘 들어주는 거, 이거 능력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입 다물고 그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고 나는 무조건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날 우습게 보거나 호구로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이야기할 때 멍하게 들을 때 호구고요. 그러지 않고 이야기할 때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고 생각하고 심지어 받아 적고 이러면 호구가 아니에요. 남의 말을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예예, 예예, 이런 식으로 듣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열심히 듣는 거 어렵습니다. 특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할 때 듣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앞뒤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열심히 들어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는가 본데, 결혼한 부부들은 남편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쉬워요? 안 쉽습니다. 듣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 말 들어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애기들, 근데 이제 애들 중에서도 말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슨 말 하는가, 6살짜리 7살짜리 한두 마디는 귀여운데 하루 종일 걔하고 붙어 있으면 어이구 기가 아파요. 들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뭐다? 능력이더라.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잘 들어주면요,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내가 열심히 들어주면 주위에 사람들이 점점 모입니다. 목사님, 제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말이 많았군요. 제 주위에 사람이 많던데 열심히 들어주군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잘 들어주는 건 능력입니다. 그 밑에요. 경청을 잘하는 중직이 많은 교회, 그 교회에 온 초신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가 따뜻하다는 소문이 주위에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특히 일부 예배는 중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들은 많이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도가 와서 참 교회 좋더라, 따뜻하더라 그래요. 근데 우린 대부분 새로 왔으니까 도와주고 싶잖아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부대낄 수 있죠. 왜냐하면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그 중에 제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저 권사님 조심하고 저 집사님 조심하고 저기 걸리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새로운 성도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가 정이 붙겠냐고. 좋은 이야기도 시원치 않은데, 근데 우리는 사랑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를 힘들게 하더라는. 중요한 건 누가 말하면 잘 들어주는 것. 특히 교회 중직이 되면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그리고 이야기할 때 묻고 자꾸 이야기하도록 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맺힌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여기 가득 있으면 힘들다고요. 이걸 줄줄 풀어놓고 나니까 뭔가 시원해요. 하늘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사람 만났는데 여기서 마음에 맺힌 게 풀려. 그리고 오면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니까
고맙고, 왜냐면 내 이야기 내 자식도 안 들어주는 판국에 들어주니까 고맙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교회야, 사람들 참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사는 거죠. 오자마자 자꾸 이야기하고 막 정보를 주고 가뜩이나 힘들어 와 있는 사람 위에다가 뭔가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나눌 때, 자기한테 든 말씀 이렇게 나눌 때 중직들이 잘 들어주는 거, 이게 힘이에요. 듣기 쉽지 않습니다. 듣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이야기하잖아요. 아, 듣기 힘들다.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때 웃으면 그 사람이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 되는데. 그 밑에요, 2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옳은 것, 정의로운 것, 바른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리라. 아모스 5장 24절.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사회의 불의에 대하여, 조직의 부패한 문화에 대하여, 기관의 잘못된 관례의 세신에 대하여 옳은 말, 바른 말, 정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시대의 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옳은 말, 바른 말, 정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사라집니다. 친구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족마저 부담스러워합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지적질로 느껴집니다. 바른 말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정의로운 말이 아니라 정의로운 채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가수같이 우리에게 제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나중에 위험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맞는 말이고 바른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정의로운 이야기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패턴을 내 아들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우리 집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는 같은 집사들끼리도 계속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부대껴 오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맞는 말을 하는데, 나는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꾸 지적질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 사람 앞에 서면 자꾸 주눅이 들고 또 뭘 갖고 꼬투리를 잡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기는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옳은 말을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남자분들 중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집에 있는데 깔끔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버지 옆에 없습니다. 너는 거실에 이게 뭐니? 네 방은 왜 정리 안 하니? 여보 여기는 왜 안 닦았어?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맞는 말 다 하죠. 근데 다 지적질로 느껴지고 부대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정의로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건 괜찮은데 교회 안에 특정인 누구가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흠투성인데 그 투성이에게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옳은 말이 그 사람한테 너무 충격이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 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한 학교에서 받는 게 있고요, 두 학교가 연합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공동 박사학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나니까 두 개의 학교가 연합해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4개의 학교가 연합해서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참 뛰어난 거죠. 근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강의를 할 때마다 바지 지퍼를 열고 하더라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더 웃긴 건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리스나 헬라어를 그리스나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뛰어난 분이겠죠. 뭐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한글 맞춤법이 자꾸 틀려요. 뭐지?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지퍼를 열고 하셔서 제가, 왜냐면 누가 보면 어떡하냐고, 그죠? 그걸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수님 이렇게 열렸는데 뭐 이렇게. 그다음부터 사이 안 좋잖아. 왜냐면 난 자기 도와주려고 했는데 민망함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는데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접근했는데도 이런 경우를 당하는데, 악한 의도로 접근하든 아니면 막 해서 지적질을 하면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특히 똑똑하고 잘났고 정의로운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 집 나갑니다. 왜냐하면 애가 아버지 눈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날 볼 때마다 하는 말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두고 정의를 두고 이건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같이 신앙하는 내 옆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건 진짜 어렵다는 거죠. 제가 밑에 이렇게 있죠. 옳은 말도 절제하십시오. 바른 말보다 좋은 말 하십시오. 정의로운 말보다 은혜로운 말 하십시오. 잠언 12장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 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 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보세요. 그 밑에 글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사람을 코너에 몰지 마십시오. 옳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은 멍청한 말보다 더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못됐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에게 못됐다고 하면 그는 상처받고 폭발합니다. 그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잘난 척 한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는 웃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에게 교만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며 당신을 원수로 알 것입니다. 사람을 코너에 몰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의 부족함만 나열하십시오. 정화를 내고 싶으면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옹졸함에 대하여 분노하십시오. 바르고 정확한 말, 그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똑똑하고 영리하며 많이 배우고 옳은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몇 마디의 말로 사람을 확실히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약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받아주신 것처럼 당신도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허물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신을 아파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머지않아 주님의 응답이 오며 당신은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허물들이 진정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은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을 축복하며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들을 때 어떤 사람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해요? 저 고쳐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그 말을 꼭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때 따뜻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람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는 옳은 말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파요.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는 사람을 잃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들한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데 자존심 상하면 안 가. 이해가시? 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란 존재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골골짝 빈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자존심 상하면 못 갑니다. 저 인간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이걸 짓밟아 버리고 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관계고 뭐 다 깨집니다. 옳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라를 살리고 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그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으면 내가 맞는 말 막 쏟아낸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진짜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그를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외로울 때 우리 식사할까 밥 한 끼 사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 사람이 다 듣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뭐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하고 뭐 다시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한 번 저한테 밥을 샀고 딱 한 번 1시간 반 이야기했는데 평생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 귀에 들리더라고요.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목사님 30대는 의분이 있어. 의로운 분노가 있어. 목사님 30대라서 목사님 의분이 있는 거야. 그걸 참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40대가 되면 그게 이해가 간다. 그러니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어떤 일인데 제가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 그 충고 덕분에 제가 산 거죠. 그거 아니면 관계가 깨졌을 텐데. 그리고 그 충고가 나이가 들면서 그래, 사람은 다 부족하지.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 누군가를 팔아야지.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인간이 그렇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연약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심지어 내 부모도 팔 수 있지. 인간이 못된 인간인가? 아니다. 살려고 인간은 그렇지. 이거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30대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머리를 이해해도 여기 막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배의 말씀이 평생 고마웠습니다. 고민돼요. 자세한 설명이 3번에요.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사태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세한 설명이 나를 말쟁이로 만듭니다. 고자질하는 사람은 이간을 붙인다. 자세한 설명이 나를 고자질쟁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짧게 설명하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둘 사이가 안 좋아. 둘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중재를 하고 싶어. 그런데 중재한 나 때문에 이 둘은 사이가 그동안 안 좋았는데 완전히 왼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 딸아는 중재한다고 가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여기서 들었던 말, 근데 여기는 이미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 가운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고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를 오해한 데다가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저런 거야. 그러니까 많은 말을 했는데 이게 말쟁이가 되고 이게 둘이를 이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왜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 말을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과도하게 친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 해서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 많은 설명을 할 때 이 설명 중에 설명을 다 들어야 전체를 종합해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이 그 말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이렇게 되더라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그 시각으로 다른 거 다 빼고 자기 원하는 정보만 가져가니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기겠냐고요. 근데 교회 안에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둘이 안 좋은데 내가 중재해야 될 입장이면 집사님 그분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마 자기가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이고 사실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면 참 좋은 분인데 그러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러시냐?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확신해. 뭐 집사님 그렇게 믿으면 어떡하겠어? 근데 그분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편드는 게 아니고 난 집사님 좋고 이 사람 좋은데 좋은 사람이라 난 생각해.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오해일 거야. 집사님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마음은 거는데 잘못 뱉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는 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명하는데 이미 기분 나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뭔가 하나 더 걸려라 이러는데 여기가 많은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둘이 만났구나. 그럼 무슨 말 했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늘 이러잖아요. 천국 가서 만날 사람끼리는 싸우지 말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안 싸우고 저희 아이들하고 안 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니까. 그러면 천국에 만날 사람들끼리 왜 다투는가? 우리 딸은 진정성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거지.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순전하니까 순전한 내가 순전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하 저 사람이 생각할 때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어려워지는가? 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그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단한테 속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몇 번 왔다 갔다 말이 왔다 갔다 가면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생활이 있으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어른이 돼야 되고 이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면 저는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저보다 한참 선배예요.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랬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보고 박 목사 너무 놀래지 마.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내가 원래 뭐 의정부 무슨 보육원 출신이래요. 우리가 자기가 잘할 때 우리 의정부 보육원은 다 도둑질하고 깡패짓하고 사람 찔러 죽이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서 이러는 건데 아직도 70이 이렇게 넘어도 아직도 그 버릇이 있었어. 뭐 하면 확 때려 죽여버리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게롭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엔 저는 저분이 왜 저러나 이랬다고요. 왜냐면 저 잡아서 저한테도 막 이렇게 훈련 잡고 시키고 그래서 왜 그러는 건데 이번에 알았죠. 내가 의정부 무슨 의정부 무슨 보육원 출신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내가 의정부 무슨 보육원 출신이다 이러면 예 이래야 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있을 때 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확 이러면 세상 사람도 놀라고 믿는 사람도 놀랄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요. 그럼 4번에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94편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우리 귀 만드시면서 주님 이야기하시죠. 너희 듣지 나도 듣는다. 하나님 듣기 때문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 조심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다. 하나님 남자가 그래도 군대 한번 왔는데 제대로 고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나님 앞에 뱉었다가 죽도록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 좀 만나봤습니다. 내가 왜 저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연단을 주세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연단을 주세요. 근데 정말
인생에서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연단을 받더라고요. 툭 뱉은 말인데 기걸지어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래 네가 정 원한다면. 인생 복잡합니다. 그래서요, 그 밑에요, 세상 사는 날 동안 한 모든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는 너희가 내뱉은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한 말에 따라서 너희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그죠? 엄청난.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내가 설교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니까 과장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분은 그렇게 사셨는가 보죠. 그래서 목사님 앞에 그러더래요. 목사님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너무 많이 했다고. 목사로서 내가 설교하면서 때로는 막 이렇게 뻥튀겨 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내가 눈물을 한 바가지를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그때도 거짓말하는 거야. 그때도 과장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분이 듣고 있고, 그렇다고 너무 주눅 드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저분 앞에 가서 심판날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서 내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왜 너 그 말을 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말을 했니? 하나님이 막 욕하고 나무라는 것보다는 질문하실 거라고요. 그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때 너무 억울해서 그랬는데, 그리고 이 설명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미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 안 됐네. 그 밑에요,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이번에요, 그리스도인의 은혜 생활, 말 힘으로 사람을 살리라.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글 힘이라는 말을 쓰죠. 글에 힘이 있고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라 그러는데 누굴 살릴 거냐 그러면 이웃만 살리지 말고 나도 살리십시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려라. 그 밑에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그 밑에요, 말의 온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따뜻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따뜻합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모습들이 벌어진 사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5년 전, 5년, 10년, 20년 전 내가 한 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유난히 누군가의 허물을 많이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며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나 가정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만드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는데 은혜의 말은 온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관하는 말은 온도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그 말에 은혜가 담겨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와 가정은 옳고 그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이기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에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애정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일본에 부흥회하고 그다음에 오는 날 수요일 날 이제 우리 부목사로 있던 김영진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옆에 있는 여관에서 자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6시에 나와야지 이제 되더라고요. 그게 멀어서 길도 막히고. 근데 이제 김영진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따라가고 싶은데 애들이 어리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텔 앞에서 우리 보내면서 이제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뭘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도 같이 가고 싶으실 텐데 제가 이제 사모님 손 좀 줘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자 성도들 손 안 만지는데 악수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손 줘봐. 그리고 이제 내가 손을 딱 잡고 저는 차에 앉아고 바깥에 서 있는 거죠. 앉아서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뭘 해줄 게 없어요. 그냥 고맙다, 고맙다. 거기 바깥에 서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눈이 뻘게 가고 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 스승도 저한테 고맙다, 고맙다 그럴 때 뭘 저렇게 고마워하나. 근데 그냥 난 여기가 따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후배들한테 고맙다, 고맙다. 제가 살아주는 게 고맙고 견뎌주는 게 고맙고 옳고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옳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의가 중요했고 뭐 누구 하나 죽든 말든 바르게 가야지 이랬는데 이 세상에 뭔 그렇게 정의롭다고 인간들끼리. 어느 순간인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평범한 소심이라서 그런지 그냥 고맙다, 고맙다. 성도들한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배 와주는 게 고맙다. 얼마나 힘들까 마음에. 얼마나 더 자고 싶을까. 또 마음 상한 일도 많을 텐데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맙다. 살아줘서 참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요새 좀 미안한 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 중직들한테 자꾸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 청소해라 이런 거 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 상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지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원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냥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때는 누구도 어느 교회를 잘 가지 않는 상황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한 사람을 치료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올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제 강대상에 이떨어진 말이 맞으면 하나님 사람을 보내겠죠. 이제 사람들이 오게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는 세상에서 교회를 하나님 사람이 올 겁니다. 많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고 그리고 그럴 때 중직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옳은 말 바른 말 뭐 이런 거 말고 지금 말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 고맙다. 같이 예배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안 떠나고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젊은 아이들한테도 고맙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맙다. 네가 잘 버텨줘서 고맙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삶의 짐이 무겁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이웃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거죠. 박 목사
견뎌줘서 고맙다. 참아줘서 고맙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 하시는데 여러분 귀에 안 들려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간에 신앙생활 하는 게 쉽나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상을 입고 지금 다 주저앉아서 신앙생활 하나님 믿죠. 근데 교회생활, 예배생활 다 무너진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그런데 버티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그걸 하나님 여러분의 말하는데 못 들으니 목사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여러분의 심령으로 내려가도 이야기하는 거죠. 김 집사 고맙다. 잘 버텨줘서 고맙고 그 힘든 가운데도 예배당에 앉아 있어줘서 고맙다. 그 밑에요. 격려하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칭찬에는 인색하고 정죄에 능한 사회입니다. 아부는 난무하지만 응원은 한없이 부족한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요. 말에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사람의 말도 축복을 창조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밑에요. 베드로는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천적으로 안전뱅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이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화로 기도하는 게 사실 많이 쑥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야단치시는 거죠. 너는 왜 목사가 되어서 서로 잘 이야기하고 예 내일 봬요 그리고 끊냐. 하나님 저한테 이제 그런 부담을 주더라고요. 네가 목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고 끊어야 되지 않냐. 성도들을 만나서도 짧은 시간 이야기해도 네가 목사라면 그 성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지 않냐. 그럼 저는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몸 아픈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도 안 낫는데 낫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만 대부분 내가 보니까 안 낫던데 하나님 그러면 민망하기도 하고 주님은 그러는 거죠. 낫고 안 낫고는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내가 할 일까지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구한 건 들어주신다니 그걸 입으로 뱉는 거잖아요. 주님 이 아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집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집사님 우리 헤어지기 전에 우리 기도 한번 할까? 이건요 교회에 직분 따라 가야 됩니다. 왜냐면 장로님하고 서리 집사하고 시큰 이야기하고 장로님 우리 헤어지기 전에 제가 우리 기도 한번 할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쑥스러워도 집사님 우리 그래도 기도 한번 할까? 붙잡고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때로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만나서 참 행복한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 기도 한번 할까? 기도랑 권사님 무슨 쑥스럽게 지금까지 권사님하고 내하고 저 집사 욕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든 말든 간에 기도하자. 회개하고 기도하자. 내가 집사님 축복할게. 하고 안 하고는 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자꾸 꿈꾸죠.
우리가 지금 저 중학교 애들 저 붙여놨잖아요. 어느 날 이거 꿈꾸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또 네가 누구지? 같이 반갑다. 우리 기도 한번 할까?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문화. 참고로 중2한테 그랬다가 상처 엄청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반가워요. 우리 기도 한번 할까?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안 당해봤겠습니까? 전 지금도 안 있는데 걔가 중학교 2학년이었나? 뭐 그때 여자애 내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사랑해. 더 어릴 때부터 봤던 놈이 그럼 좋을 텐데 갑자기 뒤로 한 발 딱 물러서더니만 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표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뭐라 그랬나? 여세들이 훈련을 희한하게 받아서 그러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든 말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애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고 애들은 굉장히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관계가 맺어져야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때 참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기도해 줬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날 축복해 줬는데 내가 그런 교회에서 자랐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렸을 때 조그만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생각 안 나세요? 내가 그때 장로님들하고 촉구했는데 그런 기억 있을걸요? 그게 귀여워서 시켜준 게 아니고 교회가 조그마니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저 중학교에 데려와. 왜냐면 숫자 맞춰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족구하면서 나중에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목요일인가? 목요일날 제가 이제 수원 남부 경찰서 경목을 하니까 경찰 목사 일을 하니까 그 한 이제 서장님하고 이렇게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다고요. 근데 그때 제일 막내 순경인지 하는 친구가 이제 신우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불편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불편하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른들하고 잘 지내서 안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불편한 사람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하고 이렇게 잘 지낸 거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그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죠. 애들 보면 막 반갑다 그래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50, 60 됐을 때도 참 그때 교회 가면 막 사랑해 주시고 반가워 그러시고 그러셨는데 이것들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언어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적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들으십시오. 또 말로서 사람을 살리십시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십시오. 나를 격려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복된 언어 생활을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고맙다,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받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십시오. 누군가를 격려하고 사시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코너로 멀지 마시고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그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하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